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온갖 부정부패, 불의, 불행한 참상, 천재지변, 질병, 재앙, 사고, 전쟁, 사망 등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고난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고통의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우리 김 집사님 뇌졸중으로 병원에 급히 입원은 하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신 것도 아니고 증상이 있어서 빨리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안심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뇌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에 코로나 확진과 함께 뇌수술을 받고 힘들어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아프고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울도 이러한 고난들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로서 누구보다도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지난 주일 본문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64년 7월경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로마의 불의한 법정에서 방화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는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정말 바울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비유처럼 질그릇 같은 인간입니다.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는 동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낙심도 합니다.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심한 고난 앞에 예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사람인 바울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 언약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새 언약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7절이 이 주제문이고요. 그 주제에 대한 경험적 예들이 8절과 9절이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해석과 이유가 10절과 11절이고요. 그리고 그 요약적 결론이 12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시작한 본문은 7절부터 12절에 근거하여 바울은 고난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다. 이 권면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난 중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이죠. 그러나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는 접속이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된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에서 서술하고 있는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그러나 바울은 13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록된 바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였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시편의 116편 10절에 의하면 그 10절의 말씀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같이 바울도 이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여기서 말하였다 그리고 믿었다. 근데 바울은 믿었으므로 이렇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믿었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구원하셨다. 나는 116편 6절부터 9절 106편의 이 시편을 읽어보면 116편 읽어보면은 많은 어려움, 고난, 심지어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16편은 6월절 축제에 사용되는 이집트 할렐이라고 하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 중에 들어 있습니다. 114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이 이것을 묶어서 이집트 할례, 애굽의 할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들은 시편 116편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 전에는 시편 113편과 114편을 읽고 6월절 식사 후에는 115편부터 118편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하는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 이런 말씀이죠. 바울은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즉 새 언약의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 시편 기자와 같은 내용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해서 바울은 새 언약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내가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으므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거짓말과 다르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고난받고 있다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한 것과 달리 말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고 자기가 말한 것은 이제 진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음까지도 긍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잘못됐습니다. 116편인데 10편으로 해놨어요. 116편 15절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죽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하다, 소중하다,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의미와 해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믿었으므로 고난에 대해서 그의 긍정적인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 성도도 저에게도 죄송하다,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화를 내죠. 왜 미안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렇게 아들과 딸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제가 화를 내는 이유는 복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같이 당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목사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이런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막 잘돼가지고 만사형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역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극히 크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 능력을 크게 여기며 그렇지 못한 고난만 받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며 심지어 진정한 사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의 그런 주장, 그런 자랑에 미혹돼서 많이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들과 다르게 바울은 고난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이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주일 설교 본문에서 우리의 고난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또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 고린도서 1장 5절이죠. 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 고난이 되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의 내용이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주인이다 이거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그의 종, 그의 소유, 그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라는 의미 속에, 주인이라는 의미 속에 우리는 다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복음의 연합에서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즐거운 변환이 일어나고, 우리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었으므로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고난 그 자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은 악이며 고통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은 허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 언약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건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한 고난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난은 아담이 창조 언약을 범한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영원한 사망에 대한 지금 맛보기로 예표로서 이 세상에서 정죄를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우리의 고난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편에서는 창조 언약을 이미 다 이루었고, 하나님께서만 창조 언약을 이루실 것이 남아있는 언약, 생명과 복만을 주실 거라는 언약, 약속, 즉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사역하시는, 지키셔야 하는 그런 언약이고요. 경제가 아니라 의의 직분입니다. 의인에게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의 생명과 복을 주시는 그런 사역이라, 이런 말씀이죠. 새 언약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로마 8장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주와 사망이 사망부터 우리가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고난은 죄인에 대한 정죄로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허물이 있지만은, 우리의 고난은 죄가 없으신 예수의 고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룩한 고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이 복음을 믿었기에 집안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많은 조롱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주위에서 조상을 반대하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고 반대하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흔들렸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해서 회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숨을 잘 쉬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증거를,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을 때, 그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그때부터 십자가 사랑,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제 아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의미에서는 그때는 정확한 의미를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고난은 참으로 아프고 참으로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으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미워서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눈으로 내 아들을 바라볼 때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니잖아요. 변덕장이 아니시잖아요.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셨음을 저는 믿었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내성마비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해석이 되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명백한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들, 예기치 않은 사건들, 이런 고난을 보면은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딸들인 의인이 받는 고난은 그 이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같은 시간에 같은 사고에서도 믿는 신자가 당하는 그 사고와 믿지 않는 불신자가 당하는 사고의 해석이 다르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는 그 불의한 사고, 불행한 사건, 고통의 사고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고요.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 버스 그 교통사고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따라 그 죄의 정죄함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당하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이고요. 그러나 믿는 신자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에서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나 하나님 심판과 그리고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우리의 의인이 당한 이런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새 언약의 복음을 믿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들에 대하여 거룩한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하시고 그리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말 성경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 없는데 왜냐하면 있는 거죠. 내가 믿었으므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거룩한 고난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14절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내용을 보세요.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살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부활 사건이죠.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 우리를 육체 부활을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미래 부활과 최종 승리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약속이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새 언약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곧 새 언약의 복음의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새 언약의 복음을 믿었으므로 나는 고난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즉 고난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승리한 고난입니다. 죽음을 이긴 고난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곧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주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건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죽음을 몸매에 짊어진 우리의 고난도 어떻겠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고난, 아니 이미 승리한 고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의 복음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없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이 곧 우리에 대한 증거인 거죠.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안다. 확신한다 이 말씀이죠. 그 새 언약 복음 약속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고난, 특히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부활과 승리와 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최후에 승리하게 하신다. 영원한 천국에서 샬롯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알고 믿었으므로 죽음까지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 하나님도 주 안에 복 있는 자들이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이 복이다, 축복이라는 것. 성령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처럼 주 안에서 의인의 죽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믿었으므로 복음을 믿었다 한다면 죽음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외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었으므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죽음까지도 최후의 승리를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복음을 모르잖아요.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 소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바울같이 말하는 것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영안이 열렸다. 마음의 눈이 열렸다. 믿음의 눈으로 말한다. 또 이렇게 세상을 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참으로 그런 고통,
고난을 인한 그런 악과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뭐겠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 안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고 난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안 바뀐, 우리의 지금 머리가, 우리의 지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이제부터는 어때? 생각을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이제 말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해요. 마지막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고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도 역시 새 언약의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운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모든 것은 바울이 경험한 모든 고난입니다.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모든 고난이 너희를 위한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면 왜냐하면 모든 고난이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말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이유를,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의 고난은 곧 다른 사람을 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곧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고난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강조하고 우리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니까 고난 그 자체가 뭐 장점이 있고 그 고난 자체가 뭐 이렇게 의롭고 완전하고 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허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것을 받으시는 그런 거룩하신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난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해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 안에서 우리 고난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근거한 새 언약의 복음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고난이 그리스도 고난으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받은 고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우리의 고난은 예수를 위한, 즉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운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주어예요. 하나님께 우리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타난 예수 생명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열매가 나는 것이죠. 우리 고난 자체가 무슨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 고난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를 이렇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흘러넘쳐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었으므로 우리 고난을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전도를 위한 고난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이해하시고, 그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먼저 기도하고 구원하고 이것만 생각 좀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섭리가 아닌가. 이걸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의미. 우리가 최호신 이 권사님 소천하셨을 때 큰아들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너희 엄마가 죽음을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니까 본인도 인정하고, 병점에서 여기까지 3달 동안 그 큰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아들이 교회에 나와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최효신 권사님의 그 죽음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큰아들에게 전도를 하였고 그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앞으로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책임지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그 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아까 고통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고난 중에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고린도서 4장 7절이죠.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복음을 믿었으므로 우리가 있는 이 고난, 어려움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현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미래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최종적 승리를 위한 고난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의 부활 생명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영광이 현재도 나타나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육체의 부활과 최후의 승리, 자녀와 새 땅에 우리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 언약의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때요? 그 응답, 예수의 현재 부활 생명과 미래 부활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차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해서 막 내 기도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대로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불의한 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십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파기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새 언약의 복음을 믿었으므로 또한 우리의 고난에 감사하며 긍정하며 심지어 자랑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따라 승리가 보장된 고해의 길, 아니 이미 승리한 고해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